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일주일은 또 금방 갑니다. 그죠? 금방 갔어요. 저도 힘든 시간이었지만은 또 금방 가네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길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또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고 그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늘 보면 우리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는 그냥 태어나서 살면서 우리가 목적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삶을 왜 살아갈까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나도 이렇게 태어나 봤어요. 태어나서 우리가 존재하게 됐고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구원을 얻고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의 세월이 지나도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내가 돈을 벌어서 떼부자가 되는 것 이게 목적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왜? 그 시간 지나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못 가져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였던 사람이 정주영 회장하고 이건희 회장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 땅의 것을 한 푼이라도 가져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했죠. 잘 놀다 간다. 한평생 참 잘 놀았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불분명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느 순간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세월이 지나간 나는 왜 뭐 때문에 살았지? 여러분 저도 그랬지만은 참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 중에 하나가 내가 왜 배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에서 고등학교까지 가요. 근데 대학교를 가면은 무슨 과를 가야 되지? 난 뭘 해야 되지? 난 뭘 하고 싶을까? 이것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10명에 1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좌충우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분의 모든 목적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성경 마태복음 1장을 이렇게 쭉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태어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미 명명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라 하라 이 이름 속에는 뭐냐면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십자가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가면서 세례 요한도 예수를 공생애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드러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있을 때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 있냐? 이사야서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향해서 그분이 어떤 분임을 드러내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전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아버지가 나를 보낸 이 목적을 이루었고 이 모든 것들 다 이루었어요. 근데 목적을 다 이루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끝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부활로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금 승천해 가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첫 번째 느끼는 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도 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나는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게 가르쳐 줍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런데 나 안 죽고 싶어. 나 안 죽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밀알 하나 있는 거예요. 밀알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생명이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었을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나의 죽음의 선언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나 죽습니다 라는 표현을 안 합니다. 그것은 안 했지만은, 그러나 그 표현은 뭐냐면 제가 주의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곧 나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정확하게 드러낸 때가 언제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은 다 허물어졌지만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판신전이라고 하는 로마 시대에 아주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뒤에는 병풍처럼 바위가 있습니다. 그 앞에 판신전이 멀리서도 보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높은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근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너희도 들었느냐? 그러니까 옆에서 선지자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엘리야다 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베드로 너 참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내가 죽을 것을, 어떻게 죽는지, 그리고 죽은 이후에 내가 부활할 것임을, 죽음과 부활을 동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책망을 받습니다. 조금 전에 칭찬을 받았는데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었는데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런데 꾸짖음을 받습니다. 시몬아,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어떻게 죽을 건지, 내 삶이 어떻게 끝날 건지,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부활로 다시금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분명 모든 것은 다 지식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건 그냥 지식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고 예수님도 나를 아시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내 마음에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말씀하시고 생각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왜 그러실까요? 나와 주님이 지금 동행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통령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여러분을 알까요? 저를 알까요? 대통령이 여러분 아시는 분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지식입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나하고 대통령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이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딸이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요, 나와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체험하고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닙니다. 왜? 그들은 아직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들을 압니다. 유월절은 계속해서 지켜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안 살았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모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늘 소망하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냈고 애굽에서 너희를 구해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왜? 오늘도 유월절을 지키고 오늘도 절기를 지키고 그 절기가 어떻게 왔는지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오랫도록 믿었습니다. 그분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압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분의 은혜가 오늘 내게 흘러오십니까? 오늘도 나는 정말 그냥 누군가가 다 이야기하니까 나도 또 동일하게 우리는 그냥 은혜로 살아,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알잖아요. 예수님 알잖아요. 성령님 알잖아요. 근데 지식이에요. 그분과 함께 걸어가지 못한다는 건, 걸어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내가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은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내가 말씀 앞에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 저 오늘 또 왔어요. 하나님 저 오늘 또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루 지나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뭐 하루 지난 다음에 무릎을 탁 꿇고 이렇게 기도하진 않아요. 하루가 다 끝나고 침대에 누웠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이 밤에 편안한 안식이 되게 하시고 내일 아침 또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들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당시의 서기관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율법을 이렇게 흐트러 놓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러려고 온 게 아니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어. 근데 왜 이러냐?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요,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니까 그러잖아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떤지를 이렇게 역사적인 것들을 쭉 써놓은 많은 것들을 보면은요,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요, 모든 것이 이미 다 무너져 있었어요. 이미 말라기에서 400년 전에도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습니까? 안 받는다고 했습니까? 안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야, 누군가가 좀 성전문을 걸어 다녀서 잠그고 못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 나 그거 안 받아. 안 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미 400년 전에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 시대는 그것이 회복됐을까요? 아니요, 더 무너졌어요. 더 무너졌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나름대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껍데기만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했냐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들이다. 아니, 어떻게 이럴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껍데기는 있어요. 근데 알맹이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껍데기는 있어요. 알맹이가 없으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껍데기를 쭉정이라고 하죠. 여러분, 쭉정이를 뭐 1톤이든 2톤이든 갖다 심으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다. 왜? 알맹이가 없으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한 척하고요. 뭐 옷만 잘 입어도 경건의 느낌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아론 지파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예요. 아니,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요.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따로 세워라.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집안만 따로 세워라. 그래서 이 아론의 집에서만 제사장을 해라. 레위 지파는요, 아론의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했어요. 모든 게 아론 지파에서, 아론에도 지파들이 뭐 이렇게 갈라지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사람들이었어요. 아론의 사람이어야 돼요. 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하지만이 대제사장을 다른 사람이 누가 승계할까? 다음에 승계를 합니다. 예수님 시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4명의 제사장이 교체가 됐대요. 뭐 때문에 교체되느냐? 돈 가지고요. 돈 가지고 제사장을 샀어요. 제사장을 살해하기도 하고요. 제사장의 지위가요, 정치적으로 돈에 의해서 휘둘렸어요. 여러분,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이미 예배는 400년 전에 무너졌어요. 성전은 멋있게 헤롯이 다시 단장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내가 율법이나 모든 것들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나는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말합니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셨다. 껍데기의 모습은 아주 화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은요, 껍데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을 보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그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려면 우리는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있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설교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고 났습니다. 오늘 주제가 목사님 그럼 기도하라는 거네요. 그럼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그럼 충성하라는 결론은 충성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내가 정말 나는 주님 앞에 내게 주신 직분과 내게 주신 모든 사명 앞에 나는 충성된 모습인가 돌아보면서 내가 충성될 수 있는 게 뭐냐?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럼 전도하라는 것이네요? 선교하라는 것이네요? 목사님 오늘 결론은 사랑하라는 것이네요? 용서하라는 것이네요? 그러면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용서하라라고 말하지 용서 구하는 사람이 되라, 이건 우리가 몰라도 해야 돼요.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일반적인 걸 넘어서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냐? 없습니다. 힘들죠.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그 자리를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가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넘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뭘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부모가 되어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내 자녀는 누구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까요? 새벽에 나와서 저는 진짜 종종 아주 자주 저는 듣습니다.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들리니까, 음악을 틀어놨는데도 들리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우리 손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래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오래 기도할 게 있지는 않잖아요. 늘 기도하니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아이 오늘 건강해 주십시오. 이 아이 그냥 끝나가. 매일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를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누가 축복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비결이 어디 무엇인지를 성경 안에 우리에게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가 아버지에게 구하면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기쁨이 넘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본 게 뭡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약속을 좀 세워주세요, 이런 약속 좀 해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이런 약속을 너에게 한다, 이렇게 한다,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줄게 라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취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요, 그게 아무리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하고는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때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요. 그거 하나만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것을 살 수 있다면 이게 사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가 더 귀하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외에.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그 이름이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모든 것들을 버렸어. 내 삶 가운데 예수 그 이름만 있으면 돼.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발견되면 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한경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지만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을 볼 수 없을 것이고, 그런데 아직은 끝이 아니다. 근데 끝은 다 왔어. 끝은 다 왔는데 아직은 끝이 아니에요. 왜? 그 끝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아느냐? 그 안다라는 것은요, 그 마지막 끝을 안다는 게 아니라 이제 끝이 다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언제인지는 아직 날짜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만 아셔요. 그런데 이제 다 끝날 때가 됐다라고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입니다.
우리는요 구경꾼이 아니에요. 저희 사택 앞에도 이제 아파트가 올라갑니다. 아파트가 올라가요. 오랫동안에 뭐 터파기라고 뭘 하는지 몰라요. 가름막이 딱 돼 있으니까.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아, 올라가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끝날 때가 다 됐구나. 근데 구경꾼들은 관심이 없어요. 구경꾼들 다 관심이 없어요. 언제 하냐? 어느 날 보니까 다 됐네? 어느 날 보니까 다 됐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꾼들은요 계속 일을 하니까 아직까지 아니야. 아직까지 아니야. 이제 끝날 때가 다 됐다. 근데 누가 선언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같이 일꾼이 될 때는 이제 끝이 다 되어 가구나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오늘 이 세대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이 마지막 때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군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가? 여러분, 우리의 사람들은요 큰 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툰 게 뭡니까? 하나는 나는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럼 우리는 어디 앉아? 그러면서 서로가 갈등 아닌 갈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내가 주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얻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섬겨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가질 거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작은 것도 무시하지 않고 그 작은 것도 믿음으로 취하고 말씀으로 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는요 내 시선을 통해서 내 마음이 정돈이 되고 그 시선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는 것을 조심하라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있으면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를 합니다. 근데 내가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요 그 내가 본 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를 볼 것인가? 무엇을 주목해 볼 것인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행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래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뭐가 오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누군가? 큰 자가 누군가? 작은 계명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또 누군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됐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은요 저보다 성경을 훨씬 더 잘 알아요. 율법을 훨씬 더 잘 지켜요. 바리새인 말처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하루에 3번 기도하고요. 그게 질문이 들었으면, 내가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내가 더 나을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데. 그런데요, 여기에 함정이 있고 여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보실까요?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는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를 봅니까? 사람은 뭘 봅니까? 사람은요 중심을 볼 수가 없어요. 내면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뭘 봅니까? 외면만 봅니다. 그러니까 외면을 보면은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들처럼 금식도 안 해요. 우리는 이들처럼 기도도 안 해요. 그렇다고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바리새인처럼 3번 기도 못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그들이 정말 푸성기에 11조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그들 스스로는 나는 이렇게 율법에 철저합니다 라고 했는데도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정말 이런 모습이라고 하면은 정말 예수님이 칭찬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칭찬해야 돼요. 너무 잘해. 나보다 훨씬 더 낫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들은 마치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 볼 때는 회를 칠하고 나니까 깨끗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송장 썩은 시체만, 생명 없는 것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요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경건함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은 시장 거리로 나갔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 기도할 때 어디 가서 기도하라고요? 골방에서 기도하라.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너희 의가라는 것입니다. 너희 의가.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너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런 사람들처럼 어떤 모습이 더 나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너희 의가 이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그 의라는 게 뭘까? 그 의는 다름 아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셔서 어느 날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셨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이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만들 겁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 오셔서 뭐라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면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야 봐라, 하늘의 별 저런 많지, 내가 너를 저렇게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직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믿었다라고 했어요. 그 믿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금식해야 되고 하루에 3번을 기도해야 되고 그들보다 어떤 행동들이 더 나아야 되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이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해요. 그래서 종교 교육자들이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여러분, 이게 다 하나예요. 표현만 다르지 다 하나란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성경으로만.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이야기를 오늘 들은 거예요. 다 이루기까지.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그 다 이루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면 충분한다는 것이.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사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놀라운 이 사건,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의 것을, 정말 하나님의 것을 오늘 내 것으로 만들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떨어지지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셔서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